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장영민 신부님. 자, 그러면 오늘 주제로 넘어가면은요. 오늘은 뭐 어디에 대해서 좀 나눠주실 생각이십니까? 뭐 돈점 논쟁, 불교의 돈점 논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군요. 그리고 그 논쟁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신 뭐 육조회능이라고 이게 하는 그 선종의 명상의 그 중파 대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좀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낱말들을 하나하나씩 아주 쉽게 풀이해 드리려고 해요. 개념 설정을 아주 수월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육조가 무슨 뜻인가요? 여섯 번째 조사라고 합니다. 네. 인도에서 그 명상의 종, 그 선종의 가르침이 첫 번째 조사인 그 보리달마, 아니란 보디달마란 조사를 통해서 그 소개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도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부처님께서 뭐 석가세존이 가르쳐 주신 그 비밀스러운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석가세존의 직제자로서 보디달마군요. 뭐 직제자 뭐 29번째 대라고 얘기를 해요. 29번째 대. 근데 그 석가세존이 가르쳐 주신 그 현교 그 공식적인 가르침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가르침 말고도 그 밀교 비밀스러운 가르침도 있었다라고 그러고요. 밀교. 그래서 제1조사 첫 번째 조사는 그 밀교를 이어받은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바꿔 말씀드리자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가르침 말고도 인문을 거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가르침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사는 인도에서 와서 서방에서 와서 중국에 들어가서 그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전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육조는 그 가르침을 이어받는데 여섯 번째 조사라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에서 우리 신앙의 선조라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삭이라고, 세 번째는 야곱이라고 하듯이 중국에서 뭐 첫 번째 조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육조는 여섯 번째 조사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예를 들어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뭔가 삶의 지표로서 신앙을 이렇게 갖고 살았다면 거기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높거나 혹은 더 깊은 어떤 영성을 알려주는 전수된 밀교 안에 선종의 그 첫 번째로 전파한 사람이 보리달마고 그분이 이제 중국으로 가져왔군요. 그래서 이제 2조, 3조, 4조, 5조로 쭉 나가고 여기서 제가 좀 더 확실히 말씀드려야 하는 거는 보리달마라는 사람은 그 석가세존이 돌아가신 지 거의 1000년 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직제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석가세존이 돌아가시고 나서 거의 1000년 후에야 바야흐로 그 비밀스러운 가르침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갔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29번째 그 비밀스러운 그 전통을 전수하는데 전하고 받는데 29번째 인도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렇군요. 그 보리발리는 보리달마는 어찌됐든 그 전승을 이어받아서 중국으로 가져오신 분. 그죠? 맞습니다. 경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frontierman, 영어로 frontierman, 경계인, 경계선에서.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들어간 그 전통의 대표자가 없었기 때문에 경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석가세존의 그 가르침을 1000년 동안 숙성시킨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가져와서 전파를 이렇게 하셨군요. 말씀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왜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라고 밀교라고 하냐면 밀교. 이게
아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현교는 이게 그 공개할 수 있는 가르침, 누구나 좀 비교적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가르침인 반면에 밀교는 인문을 거치지 않고서는 특별한 그 자격이 없으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그 가르침의 특징은 사자성어로 그 이심전심의 가르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말씀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현교는 말이 많아요. 근데 김밀교는 이거는 말없이 이심전심의 가르침이에요. 한국에 와서 저는 가장 많이 배운 사자성어 중에 하나는 이심전심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요. 네, 맞습니다. 네, 마음에서 마음으로. 근데 사실 이거는 불교에서 온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또 어떤 돈과 점의 그 논쟁도 생길 수 있겠네요. 그 밀교의 가르침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단박계침, 갑작스럽게 깨달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인도 사람만큼 인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단박계침에 대한 가르침이 아주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오랫동안 생사윤회해도 괜찮아요. 그걸 오랫동안 생사윤회하고 난 그때 그 생사의 달을 얻겠다는 그 각오를 하고 살기 때문에 그냥 뭐 과정이다라고 생각해요. 사후 세계관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도 사람들은 이승에서 살기보다는 저승에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도에 가기만 하면 진짜 지상에서 사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 하늘에서 사는 사람들인지 궁금할 정도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성이 강해요. 아주 실용적이에요. 사후 세계관이 그 논어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 공자님께서 잘 아시듯이 좀 지상의 일 얘기만 하는데 어려운데 어찌하여 하늘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느냐. 이게 공자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빨리 생사윤회를 하지 않고 생사의 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건 그 밀교를 그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통해서 그 빨리 생사의 달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자, 그리고 신부님 말씀 중에 그 밀교에 대비되는 그 지금 말씀 현교라고 했어요. 현교. 현교는 드러낼 현. 드러낼 현. 나타낼 현. 현교. 이게 영어로 말씀드리자면 exoteric teaching. 그 다음에 밀교는 exoteric, esoteric. 예를 들자면 이걸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대중을 위해서. 그런데 대중한테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나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설명을 그 비유에 대한 그 추가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그 밀교라고 에소테릭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설명하니까 아주 알아듣기 쉽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중국 그 당시에 풍토가 굉장히 이제 뭐 참을성이 없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 뭐 듣기는 안 좋겠지만 어찌됐든 그 당시에 중국의 분위기는 굉장히 실용적이었다. 이게 여전히 그래요.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그 현재에서 사는데 근데 먼 과거에서 왔고 먼 미래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국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이 중요해요. 지금 여기가 중요하지. 지금 여기. 그는 뭡니까? 그 라틴어의 속담인 히켄 뭉크와 일맥상통하는 건 아니겠죠. 이케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인도 사람들의 그 시간관은 순환적이에요. 그래서 그 영어로 말씀드리자면 아주 그 긴 사이클, 시간적 사이클 안에서 살아요. 지금은 그 사이클 안에 하나의 시점일 뿐이에요.
전에도 많이 태어났었고 많이 죽었고 앞으로도 많이 태어날 거고 많이 죽을 테니까 네. 지금 제업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네. 앞으로 다른 제업 때문에 다른 데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생사 윤회 사상은 중국 풍토에서 태어난 뭐 이렇게 형성된 사상은 아니에요. 네. 인도에서 네. 왔고 그리고 중국에 그걸 수입했을 때 예. 중국 사람들이 100%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냥 수입품이니까요. 예. 자, 그런 다음에 이제 6조 해능 스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6조는 6번째 조사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는 보리달마, 인도 사람이었던 보리달마 이후에 두 번째 조사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고요. 해가라고 하고요. 해가. 세 번째는 승찬이라고 하고요. 네 번째는 다오심, 도심이라고 하고요. 도심. 다섯 번째는 홍인이라고 해요. 홍인. 그다음에 해능은 여섯 번째예요. 예. 그 기능은 뭐 지혜, 기능 뭐 가능성, the potential of wisdom의 뜻이에요. 근데 해능의 특징이 뭐냐면 그 고아였고 그 문맹자였고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예. 그래도 그 6조 단경에 따르면 마음의 열림을 그 아주 어린 나이에 얻을 수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가르침의 의미가 뭐냐면 가난해도 괜찮다. 아버님을 여의었어도 괜찮다. 글을 쓰는 줄을 몰라도 된다. 야. 이게 비참하게 살아도 이게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이에요. 이게 대승불교의 사상입니다. 불성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성사상. 예. 네,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뭐 가난하든 부자든 뭐 큰 사람이든 소인이든 결국은 본래 부처입니다. 그렇군요.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 그 불성사상 가지고는 불교가 그 불교의 대중을 매료시킬 수 있었죠. 예. 그 지식도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심지어 문맹이어도 되고, 부가 없어도 예. 되고, 웰도 가난해도 없어도 되고, 예. 아주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안에는 이제 물론 이미 그것을 깨우쳐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 안에는 청빈 사상도 있고 어떤 엘티즘도 없고 뭔가 아주 대중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평범한 사람. 예. 그걸 듣고 보니 녀수 성인께서도 초창기에 그 깨우침을 얻고 길거리에 나가서 버려진 아이라든지 무학자에게도 그 영신수련을 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는 것 같네요. 그 말씀하시는 그 틀을 더욱더 확장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불성사상과 가장 가까운 거는 이마고 데이의 신학이라고나 할까. 이마고 데이. 다 피조물이라면 다 주님의 그 모상, 주님의 모양대로 다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미지 오브 갓. 네, 그리고 그 신약 성서에서 얘기를 하듯이 전지창조 이전부터 아들을 통해서 그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그 자격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비슷해요. 네, 그렇군요. 다만 여기서 그 혼합주의에 안 빠지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거는 그 불교에서 주장하는 거는 나는 본래부터 부처다. 그 모자랄 것 없이 부처와 다 똑같다고 주장하는 것인 반면에 그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그 주님의 창조주의 모양, 창조주의 모상이라고. 예, 창조주와 다 똑같다는 얘기를 기독교인으로서 하면은 상당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죠. 예. 자, 그래서 이 해능 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해능 대사는 그 보리달마의 그 후임자가 됐는데 그 특징이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 자천됐습니다. 뭐 모가지가 잘렸던 거죠. 먼저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공무원이더니 그 자기 일자리를 잃어버렸고 그래서 또 가난하게 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억울해서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더욱더 중국 남쪽으로
더 가난하게 엄마와 과부가 된 엄마와 함께 살게 돼서 어떤 시장에서 땔감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어떤 고객이 와서 그 땔감을 사가지고 그 젊은 희능이 어린 희능이 그걸 그 여관에 가서 배달해라 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그 나무를 지게에서 내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받고 그 여관의 한마당에서 그 종문을 향해서 나가려고 했더니 바로 그 자리에 금강경을 독송하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마음이 열렸다라고 얘기해요. 문득 이렇게 단박.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리고 이 독송하고 있는 금강경을 독송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디에서 왔길래 이 경전을 가지고 읽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나는 오조홍인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고. 누굴 모신다고? 오조홍인. 오조홍인. 홍인을 모시고 있다라고. 그리고 무산, 황매산에 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젊은 현행이 이거는 상당한 인연의 열매구나. 나는 전생에서 꾸준히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만남이 가능했었고 그리고 나는 출가해야 한다는 마음을 먹어요. 엄마와 사직하고 그리고 상당히 먼 여행을 걸어서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황매산에 도착해서 오조홍인을 만나요. 오조홍인을 무시해요. 아니 그냥 남쪽 중국 남쪽에서 우노랑께 원숭이 같이 생겼고 개새끼 같은 놈이 도대체 손을 벌리러 여기까지 찾아온 거냐? 기생충으로서 여기서 살려고 한단 말이야? 아니 그게 아니야. 나는 부처가 되고 싶어서 여기에 왔다. 그거는 개새끼 몸인데 이게 부처가 되려고 한단 말이냐? 근데 젊은 희능은 이거는 스승의 몸과 제 몸이 오랑캐 몸이 다르긴 하지만 구성에 있어서는 남북이 없다라고 아주 흔들림이 없이 아주 예의 바르게 대답했더니 오조홍인이 너무 감탄했었습니다. 하여튼 이게 개새끼 같은 이놈아 속이 있구나. 그리고 그릇이 보통이 아니다. 그냥 불성사상이 뭔지 너무 정확하게 아는 정년이다라고.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고 사찰에서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 너무 많았었고 그리고 스승의 개정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이라면 해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오종홍이는 끝까지 무시하면서 방앗간에 보내버렸어요. 일을 하러. 이게 울력의 정신이잖아요. 이것도 선수행의 정신입니다. 일일 부작, 일일 불식. 하루 동안 일을 안 한다면 하루 동안 밥을 먹을 수 없다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부러 주변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시기 질투를 할까봐 방앗간에 보내서 아주 굳은 일도 시켰다. 그냥 평범한 출가자처럼 대해준 거지. 이게 보통이 아닌 그릇이구나 하는 생각을 속으로 했지만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조 홍인도 대단한 사람이네요. 육조단경에 따르면 대단한 사람. 그렇죠. 대단한 사람으로서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거기 그 안에서 이제 성장을 했군요. 해능대사가. 뭘 했다고요? 굳은 일. 네네, 굳은 일. 가면서. 8개월 동안 했고, 그 다음에 오조홍인이 좀 얘기가 길어질까 봐서 좀 걱정이 되지만 저에게 계속 물어보시죠. 네, 괜찮아요. 오조홍인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자기 후임자를 육조가 될 사람을 뽑아야 했었는데 그 당시의 방법은 시를 선수행자로서 시를 쓰고 자기
본심 예. 이게 뭐야 심지 마음의 땅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야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할까 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를 봐야 하잖아요. 예. 합격해야 하듯이 예. 그래서 그 후임자가 5조 그 홍인의 그 후임자가 되기 위해서 6번째 조사가 되기 위해서 시를 하나하나씩 그 제출해야 했었습니다. 아하, 예. 그리고 오조홍인이 그 내용을 보고 진짜 깨달은 사람인지 아닌지 좀 평가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야기가 길어지기 전에 거주절미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 컨테스트에서 이긴 사람은 그 다들 무시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저 전면 희능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6조가 된 거죠. 예, 아주 뭔가 그 해능 대사, 해능 스님의 그 성장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뭐 여전히 그 당나라 뭐 7세기 사람인데 네. 여전히 감동을 일으키는 그 이야기입니다. 네. 전면 희능에 대해서 네. 얘기를 들으면 저는 눈물이 맺힐 정도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해능 스님에 대한 그런 뭐 성장기 그런 것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책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좀 소개시켜 육조 주세요. 단경을 읽으셔야 돼요. 육조 단경. 단경. 네. 그게 다 한글로 번역이 됐나요? 재단단 한국어로 다 번역되어 아, 있습니다. 여러 본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여러 번역이 있습니다. 네, 그걸 좀 읽으시면 해능 대사의 성장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 왜 해능 대사, 그러니까 육조 해능 스님의 사상과 혹은 유명한 말씀이나 이런 걸 좀 간단히 좀 소개시켜 주시죠.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은 그 불식 본심 학법 무익이라고 본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법을 공부해도 불법을 공부해도 책을만 읽어도 소용이 무익 소용이 없습니다. 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체험이 먼저지 예. 공부가 먼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20세기 그 란의 독일 사람 칼 라너. 라너가 말씀하셨듯이 네, 우리 예수의 선배님. 네, 어떤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너무 개념 설정을 잘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그 말장난 너무 잘 할 수 있고 너무 박학다식 하지만 네. 신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메마른 지혜의 수준일 뿐 이게 체험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육조단경의 정신은 바로 그거죠. 아, 그렇군요. 이거는 체험이 먼저지 말이 먼저가 아니다. 네. 근데 조심해야 해요. 왜냐하면 체험과 신학을 대립관계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그 뭔가를 체험하되 근데 그 체험을 언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네, 언어화만으로는 안 되지만 그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말문이 막힌다라고 이게 노자의 도덕경에서 그렇죠. 말씀이 나오듯이 체험 없이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진짜 의미가 없죠. 네. 그래서 육조단경은 그 사실을 많이 강조합니다. 체험이 먼저지 말씀이 먼저가 아니다라는. 네, 그렇군요. 그런 거 보면은 뭐 예수님도 굉장히 실천을 많이 강조하셨고. 예수님의 신학이란 없어요. 네. 예수님의 철학이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그 행동으로 가르치셨다라고 사람들의 정신적인 새로운 네. 악마들을 영령들을 쫓아내심으로써 그 치유해 주셨고 네. 신체의 병도 치유해 주셨고 그리고 영혼의 그렇죠. 병인 죄도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 뭐 이게 산상설교, 병지의 설교 말고는 우리가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네. 이게 나의 신학은 이거다, 뭐 나의 그 조직 신학이 이거다, 나의 기초 신학이 이거다, 네. 뭐 나의 그 성령론이 이거다, 나의 그리스도론이 이거다.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여행하시면서 가르치면서 어울리면서. 예, 그럴 때 항상 보면은
어떤 신학교에 보내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뭐 이게 로마 그리고리안 대학에 가서 이게 좀 박사 과정을 마치고 그 귀국에서 뭐 우리 신학교에서 가르치라고 그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자들을 돌보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셨고 그런 실천적인 것을 말씀하셨고 또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또 우리가 이어받은 또 예수연들도 예수의 영성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실천적이고 또 그래서 뭐 이렇게 속담도 contemplation in action 뭐 이런 표현도 나오는 거고요. 거기와 일맥상통하게 해능 스님께서도 조심해야 되고 왜냐면 어떤 때는 너무 우리는 지적인 방향으로 가버릴 수도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끝없는 그 공부 과정 너무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뭐 호주 출신으로 앤토니 루안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we become incapable to work with ordinary people. 우리가 너무나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과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약간의 비난의 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연들 공부하다 죽는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공부하다가 죽어. 그죠?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We become over specialized.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해능 스님께서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이 왜 우리가 이렇게 좀 알아야 되고 혹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 해능 스님은 당나라 사람으로서 주로 뭐 이렇게 조계산, 중국 조계산에서 살았지만 근데 얼마나 중요한 분이시냐면 한국 불교의 가장 큰 그 수행 단체는 대한불교 조계종이라고 합니다. 그 조계는 그 조계산 이름에서 온 거고, 근데 해능의 또 다른 이름은 자기가 중국에서 머무르시던 산 조계라고 할 때 해능의 의미예요. 그래서 가장 큰 그 불교 단체는 조계종이라고 하는데 해능종의 뜻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만큼 그 상당한 영향을 끼치신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능을 모르는 그 대한 불교 조계종의 출가자가 하나도 없어요. 모른다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해능 스님이 직접 이쪽 한반도로 오시진 않았죠? 그런 여행은 안 하셨죠. 그 한국에 있는 스님들이 가서 뭐 책을 갖고 오거나 이렇게 해서 전달이 된 건가요? 육주 단경은 예를 들자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고려 시대 뭐 최고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불일보조 국사 진울 송광사의 뭐 그 장립자 송광사가 그 전에 그 길상사 뭐 수선사 뭐 다른 이름은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13세기 초 그 진울은 육조단경을 읽으셨고 그리고 상당한 그 깨달음을 그 육조단경을 통해서 얻으셨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12세기 말 무렵에 한반도에서 육조단경을 읽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처음 한반도에 도입되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지는 못해요. 오케이. 그 역사적인 부분은 우리가 또 다른 책이나 뭐 이런 걸 읽으면서 이제 찾아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 30분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고 2부 진행하겠습니다.